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9절은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수요일날 저녁에 또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나중에 함께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웃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웃다. 아브라함이 방금 속으로 웃으며라고 17절에 나왔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웃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위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웃었지 하고 이렇게 혼내는 그런 이유로 네 아들 앞으로 이름 부를 때마다 웃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중에 또 그것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 그리고 내가 웃었지 라고 하는 걸 깨닫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내가 참 기뻤지, 그때 웃음이 나왔지, 이런 복잡한 하나님 참 위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우리가 16장에서 이렇게 17장으로 넘어갈 때 13년이나 흘렀어요.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 16절에 제가 읽어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더라. 86세이고 지금 99세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제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 네 아멘 할 수 있는데 그게 13년이나 지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 13년 동안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분명히 갖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2세 계획을 하고 뭐 다 성인이니까 베란이를 맞춰서 그때 그런 거는 뭐 없겠죠. 아무튼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한두 해가 그렇죠. 말이 한두 해지 13년이나 되면 사람이 점점 시들시들해져요. 안 들어주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13년이나 이렇게 걸려서 시간을 지연하셨을까?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극적인 시간 지연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하는 그 나사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중요한 말씀을 읽으면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참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내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중한 병을 들었겠죠. 감기나 요즘에 이제 오미크론은 거의 독감으로 관련하 봐요.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새학기 맞이해서 출강을 갔는데, 예전에는 학교 정문을 통과할 때 다 QR코드 찍고 건물 들어갈 때 또 다시 한번 온도와 막 이런 걸 되게 심각하게 했는데 아무것도 막 밀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고 건물 입구에도 그냥 들어가서 이게 학교 방침이 이게 이제 그냥 감기로 하나 보다. 학교 원래 들어가면 수업하기 전에
조교실에 가서 각서도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이 손을 꼭 소독약으로 이렇게 알코올로 씻었는지 확인할 것. 그 첫 번째. 학생이 꼭 마스크를 쓰는지 확인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교수가 각서를 쓰고 내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그걸 임하겠다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그게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미크론의 감기 같은 건데 나사로가 그 정도 병을 걸려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 혹은 그 동네 의원들이 볼 때 나사로가 죽을 정도의 병이 걸렸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됐다라고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6절에서 방금 어떻게 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이게 장난하십니까?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와 이걸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왜 이러시지? 왜 이틀을 더 유하시지?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오셨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물론 이제 돌 무덤이니까 좀 서늘함도 있겠고 어느 정도 보존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나흘 지났으면 이제 끝났다.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어 하고 애통하고 다 슬퍼하고 장래의 일들이 진행이 다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러 예수님이 사흘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 되도록 일부러 스케줄을 우리 성경을 나중에 11장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러 지연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의 자손을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겠다 하고 했는데 13년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에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갖게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해서 전가를 보낸 건데 죽은 지 나흘 돼서야 나타났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오면 살아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구하라. 그럼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얘기하시는데 왜 지연하시지? 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이렇게 지연하시는 건가요? 지연해서 뭐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그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의 얘기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네 주님 부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활 때가 되면 그래도 그 부활 신앙은 잘 갖고 있었어요. 부활 때가 되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거 말씀하신 거 주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슬프긴 하죠.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건 이제 아까 속으로 얘기한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르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대답 속에서 어떤 태도가 있냐면 이제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느덧 현실에 타협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제 오라버니가 구할 때 다시 살아나겠죠, 주님. 지금은 일단 죽었고 사흘이나 됐으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의해서 부활 때 살아나겠죠. 아브라함도 그런 거죠. 네, 13년이나 노력했는데 네,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주님 얘가 하나님 앞에 잘 있으면서 얘를 통해서 잘 번성하기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그 믿음이 현실하고 타협해서 그냥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도록 사실 유도한 거예요. 이게 13년이나 안 기다렸으면 혹은 죽은 지 사흘이나 안 지났으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올 텐데 막 바로 죽었다. 주님 지금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다가 얘기했겠죠. 뭐 한 1년밖에 안 지났으면 네 주님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에게 자식을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13년 딱 지나고 죽은 지 사흘 딱 지나니까 내 현실에 그냥 주님께서 언약하신 게 내가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아하니 이 현실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주님이라고 그 말을 사실은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는 이 사람들 결국 뭐를 깨달았는가 하는 게 문제거든요. 뭐를 깨달았을까? 이 사건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됐고 마르다는 죽었던 오라비가 사흘 됐는데 살아난 걸 봤어요. 그때 뭘 깨달았을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구나. 이게 참 여기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시간이 지나서 너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 그리고 너희가 그래 뭐 세상과 타협하면서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이 약간 세상과 타협하면서 스스로 축소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는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내 나이가 어떻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고 내 능력이 뭐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에게 작은 복을 주시면 그걸 감사하게 받겠다 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점점 작은 복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처음에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설령 너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설령 너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처음에 약속한 걸 주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삼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보니까 우리 설립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설립날이 3월 19일. 네, 그 설립날이 있는 달이 우리 들어왔습니다. 아마 3월 19일 그 앞에 있는 주일에서는 3월 19일이 정확히 지금 무슨 요일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 3월 19일이 있는 주에 앞에 주가 우리 설립 기념 주일이 되겠죠. 네. 그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삼교회에 여기 다 설립 멤버이시죠. 예수삼교회 처음에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각각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저는 못 들은 것 같기도 못 들은 것 같기도 그런데 뭔가 이전에 있던 교회와 다르게 우리가 더 예수님만 잘 쫓아가는 그런 교회 아마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받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나중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면 저에게도 나눠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느덧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인가? 그래도 감사하자.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참 좋잖아. 이 정도로 점점 축소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삼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그런 마음으로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삼교회 했을 때 금방 몇 년 만에 막 50명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딱 드셨잖아요. 어떤 그때는 분명한 언약 같은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실은 마르다에게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나사로를 살게 하면서 어떤 믿음을 확실하게 줬냐면 처음에 마르다가 얘기한 거. 부활 때는 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하나의 사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자손을 통해서 무수한 별처럼 많이 퍼져나갈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면서 그 말씀까지 다 사실인 걸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교회 처음에 딱 개척하자마자 50명 딱 넘은 상황이 되면서 하나님께 사실은 내가 그냥 그 정도의 교회로 이 예수님교회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효율적이신 분이신지 하나의 열매만을 걷기 위해서 하나를 심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열매 하나를 심을 때 30배, 60, 100배의 결과를 기대하시면서 그곳 가운데 씨앗을 뿌리시거든요. 예수선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실 때는 그 정도 사이즈 혹은 그 정도의 사역, 우리끼리만의 그냥 좋은 예배와 교제를 목표로 예수선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그 많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지금 우리밖에 안 남은 상태, 금방 회복될 것 같은데 금방 회복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믿음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에 희미해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 예수선교회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뭐 우리끼리나 혹은 말하다가 뭐 나중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선교회에 내가 처음에 계획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선교회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뜻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예수선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면서 더 크신 뜻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한 명의 또 한 선교사로, 그 선교사가 어떤 나라를, 어떤 민족을, 또 이곳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예수선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명을 주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삭으로부터 비롯된 그 많은 인원들이 점점 불어나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선교회를 세울 때 주신 그 믿음, 그때의 우리의 뜨거운 마음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예수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그러한 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1분간) 방금 얘기했던 메시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예수선교회를 주셨을 때 그 믿음,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가운데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